바흠이라고 부르는 한 남자가 땅만 많으면 자기는 악마도 죽음도 무섭지 않다고 떠들어댑니다. 이 소리를 옆에서 들은 악마는 옆 마을에 이상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가 소개한 마을에서는 1,000루블만 내면 하루 동안 돌 수 있는 만큼의 땅을 무한정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한 가지 조건은 하루 안에 출발한 지점으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흠은 걷고 또 걷고 열심히 걷습니다. 충분한 땅을 차지하고도 점점 좋은 땅이 나오자 그는 계속 걷다가 그만 돌아올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출발점으로 돌아오기 위해 달리고 달렸지만 도착해야 할 20m를 앞두고 그만 그는 넘어져서 쓰러져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그를 불쌍히 여겼고 2m의 땅을 파서 그를 묻어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필요 이상의 지나친 소유욕을 경계해야 한다는 아주 전형적인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바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통과돼야 할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은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배고픔의 아픔을 겪으면서 당시 일반 백성들이 겪었던 배고픔의 울부짖음과 빵을 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빵을 먹인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시급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절절히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배고파 죽을 지경에 있는 예수님의 앞에 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탄은 자, 이 많은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만 하면 그것들은 빵이 될 거고 그 빵은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저 많은 굶주린 백성들에게도 빵을 주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도 예수님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너무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 한 번의 인기 스타가 되어서 왕이 되는 길을 제안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해주면 어진 왕이 되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갤럽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를 조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얼마나 직무 수행을 잘하느냐, 취임 이후 최저로 44%로 가장 낮은 인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적으냐? 그 이유는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나는 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생겨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생기는 것이지, 인간의 부당하고 불의한 방법과 수단으로 민생 문제가 결코 해결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또다시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맨 꼭대기 위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 꼭대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성전 꼭대기였는데 바로 이곳에 사탄과 예수님이 마주 섰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사뿐히 받아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중 낙하로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기원전 63년 이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으로서 모든 나라들이 무서워 떠는 그러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온 천하의 임금으로 세울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사단의 속셈은 첫째 유혹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없는 영광의 자리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화살을 막습니다. 두 번째 유혹에 사탄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유혹을 시도합니다. 사탄은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그곳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찬란한 영광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게, 사단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에게 사탄과 타협해서 온 천하를 쉽게 얻을 것을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이때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절박한 이 배고픔의 순간에 한 번에, 단번에, 아주 빨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구하고 세상에 인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얻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성전에서 떨어져도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세상의 영웅이 되는 일, 너무도 쉽게 절 한 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라는 욕심과 한탕주의를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거절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생애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털어내야 할 유혹과 욕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서 예수님이 이 시험에 이긴 기사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성경의 기자들은 이 짧은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게 그 놀라운 유혹을 물리쳤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굶으시면서 금식하면서 그에게 다가온 가장 큰 유혹은 배고픔의 극복과
그리고 쉽게 이 세상에 어떤 인기와 이 세상을 구출하려는 그런 유혹이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에 들어가기 전 먼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한 방에 빨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세상을 자기 손에 넣으려는 그 유혹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예수님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한 사람씩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곤란을 함께 겪으면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유혹을 그리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바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바로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외침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의 세례를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유혹을, 인간이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부터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외로움과 배고픔과 온갖 온 들짐승으로 가득한 두려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고,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구세주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일이 참으로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끔, 요즘에는 너무 자주인 것 같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의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목사가 그래서는 되겠느냐는 이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 대학교 4년을 나와야 하고 신학교 3년을 나와야 되고 2년을 인턴 과정을 거쳐야 목사가 되는 긴 여정인데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럴까? 학교는 졸업해서 학위는 마쳤으나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만 광야 학교에 다닌 게 아니라 야곱도 장자권을 얻었지만 그가 20년이라고 하는 머슴 생활을 한 후에래야 그는 장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 역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 생활을 10여 년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광야 학교는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40년을 궁정학교에서 궁정교육을 받았지만 그런 교육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래야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회심도 겪었지만 그 역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제자들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훈련들이 광야에서 인간의 가장 처절한
가장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견뎌내면서 배웠던 유일한 것은 인간이 먹을 것과 인간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가는 법을 바로 그 광야 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가장 가까웠던 연애 시절이 언제였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광야 시절이 하나님과 가장 친했었고 친밀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느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가장 큰 곳이 광야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그 66권 중에서 네 번째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 민자의 숫자의 수,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민수기에 2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책 제목이 민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원래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입니다. 나중에 번역하면서 그 이름을 민수기로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민수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꼈는가, 언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처절하게 절실하게 느낀 곳이 어느 곳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민수기 광야였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도 거기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빈 곳이긴 하지만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유혹과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될 이런 조건들을 비우고 털어내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대신 그곳이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곳을 배우는 그 장소가, 기회가 바로 이 광야 학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배우는 그 노하우를 터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외적인 조건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세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그 광야에서 터득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 그까지 과일 하나 먹고서 아담과 하와는 그 욕심과 욕망과 호기심에 그만 자신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신을 밀어냅니다.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은 잃어버리고 우리들도 그 때문에 하나님과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그날의 뉴스를 보기 위해서 텔레비전에 앉습니다. 보고 있으면 참으로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과 힘과 인기와 돈을 가진 자들의 욕심과 거짓과 사기와 비리를 우리는 매일 접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있는 것들이 더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더 갖고 싶어서 저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온갖 좋은 학벌과 인맥과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그럴까? 저들도 광야 학교에 가서 처절하게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를 배우지 못한 탓에 저들은 인간의 조건과 유혹과 욕심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믿기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효자동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겪은 그 광야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쳐온, 그리고 지금 거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거칠지도 모른 그 광야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하지만 바로 그곳이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갈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광야가 질병일 수도 있고 실직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켜왔던 자존심이 땅으로 꺾어질 때가 있고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광야를 우리는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불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르지만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 광야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작고 부족한 자임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 부모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재력과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가 맹렬히 쫓고 있는 물질 만능과 한탕주의, 뭐든지 한 방에 모든 것을 얻고 싶어하는 이 시대의 개걸스러운 욕심들, 결코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가셔서 자신에게 다가올 수많은 유혹과 욕심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겨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한 끼만 굶어도, 하루만 부족해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작게 제로로 만들 수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본능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수치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번에 이런 유혹들을 100%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내려놓고, 조금은 참을 수 있고, 조금은 양보할 수 있고, 조금은 적게 가질 수 있고, 조금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를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그 소설의 주인공 바흠의 어리석음을 우리 모두는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바흠이 지닌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우를 똑같이 범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은 바음만이 아니라 그 소유욕이나 지나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자신도 잃고 명예도 잃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일이 바음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먼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 유혹을 이기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그 능력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리고 있는 과도한 욕심과 욕망과 유혹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좀 털어내고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욕심 덩어리입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우리는 늘 우유부단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자동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서로가 독려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